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어신홍 말씀 나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3장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제가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을 제안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참으로 함께 나누고자 이 어신홍 말씀 나눔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그도 동일하게 만나 주셔서 정말로 성경 속에서 하박국이 만났던 하나님을, 제가 만난 하나님을 또한 그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함께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누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한 20년 전에 크르크즈에 갔을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가 만난 하나님 세 편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 중에 작은 3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한 6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또는 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는 그 시기에 쓰여졌고, 공간은 이제 남유다 또 예루살렘 근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박국서는 어떤 성경인가? 이것도 아주 주석들을 살펴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체가. 그러나
하박국이란 사람이 이 뒤에 시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전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한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이 통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박국서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좀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응답을 받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찬양하는 하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장도 1,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를 다루고 있고요. 제 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찬양, 노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3장 16절에서 19절을 살펴보는데요. 그 전후 문맥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드리면, 하박국서 펼쳐서 1장을 보면은 이제 먼저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당돌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고 있는데 왜 처벌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 그 남유다 가운데 그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뭐 다 살펴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선지서에도 살펴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놈들, 악한 놈들 심판할 거야.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박국서 1장이 됩니다. 2장에 들어가면 또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또 합니다. 아니, 바벨론이란 놈들은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놈들인데 그 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이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결국 이제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구약 성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O to him,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굉장히 거칠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굉장히 험한 말을 하시듯이 여기 이제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지만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박국의 기도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거 오늘 살펴볼 거지만 앞쪽 부분에는 부흥과 긍휼을 구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부흥 찬양에도 이런 기도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서 13절에 가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3장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후 문맥이 되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지만 이제 본문을 분석하는 가운데 앞쪽 부분, 3장의 앞쪽 부분 1장부터 15절을 보면은 주제로 묵자면 이거는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으로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심판도 준비하시고 구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1차는 이스라엘 그 방백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부패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도 또한 하나님이 2차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의인은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에 이신득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는 13절에 주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딜지라고도 그 시간, 우리들이 느낄 때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제목을 뽑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내가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기다리는 하박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기다리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리는 몸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민족이 환난을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 멸망의 날, 환난의 날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마음이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박국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노래로도 만들어 부르는 그런 찬양이지만 이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너머 속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사람, 이것이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좀 적용해야 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죠. 의인은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세상, 이 하박국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때만큼 신분제도도 없었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따져보면 일제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지금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injustice, 부정부패가 넘치고 있고 violence, 강포가 넘치고 있고, 정말 많이 발전된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박국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억울함과 이 불의, injustice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 있습니다. 시편에서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must I call? 하듯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동일하게 하박국도 그 선지자들, 기다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정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더 그렇죠. 경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공정과 상식을 회복시킨다는 것보다는 저는 늘 그럽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서 억울함이 없는,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없애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실제 작은 일이라도 뭔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억울함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키 메시지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인데, 하박국이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잠잠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실 하나님이시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처럼 수년 내에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미친 자처럼,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미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미친 자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 미쳤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 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고 또 유튜브에서 TV문학관으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TV문학관으로 나오는 뭐 고두심 선생님 나오고 하는 그 극이 있어서 그것 영상으로도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 그 난쏘공의 결말은 정말 암울합니다.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 난장이는 자살을 하고 난장이의 큰아들은 그 자신을 억울하게 대했던 그 부자를 죽이고 재판을 받게 되고, 물론 이것이 이 난쏘공이 단편 소설을 여러 개 모아놓은 단편집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맥락상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결말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쏘공 그 TV문학관 드라마에 보면은 난장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지나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그게 저한테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 사도행전의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세희 선생님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난쏘공의 결말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전에는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신원하는 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육신뿐이면 난쏘공의 결말이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결말이지만, 소위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마르크시스트들도 있고 이렇게 등장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너머에,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가 영혼까지 죽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제 마포구에서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쪽 한강 쪽으로 가면은 이 땅을 위해서 200년 전에 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자기 고국 땅으로 안 가고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캐톨릭 성지인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고 목이 잘린 그곳이 절두산이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 땅에 와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묻힌 땅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다가 그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끝난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이 그림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희 선생님의 난쏘공도 정말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 구원, 이 사회도 바꿔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난수공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 책 읽고 또한 영상으로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500년 전 독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양심을 지키려 했던 마틴 루터가 나와서 저 거대한 악인 그 당시에 캐톨릭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정말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을 모토로 내세워서 거대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0년 지나서 그 땅을 누가 지배합니까? 히틀러가 지배합니다. 히틀러가 지배하고 이 독일의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들은 교회들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운동을 합니다. 히틀러가 이기면 감사 예배를 교회가 드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은 이건 아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의 양심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대로 행동하고 4월 9일 39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순교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텐데 2차 대전의 패전국 중에서 독일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여전히 그 반성하지 않는 데 비해서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 시절에 교회들도 반성합니다. 그 바탕에 저는 이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의 양심이 살아서 그 땅을,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에 쓴 편지줄 그런 것 중에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썼고 그게 이제 찬양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는 링크를 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우리 동지들이 있을 때 저도 연약하고 저도 죄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북돋우면서 지금 비록 그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말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사람 이 땅에서는 비록 억울함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오시는 날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이 우리가 정말 값싼 복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정말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는 목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정말로 난소공과 같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제도를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서 천상 천국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주 기도문의 내용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참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우리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삶처럼 굳이 독일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도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정말 양심으로 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가고 대학에 합격한다는 그런 무당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것이 나 혼자서 연약해서 안 되므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주십시오. 공동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공동체를 꿈꾸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십자가를 일으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지역 곳곳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상황이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참으로 미친 자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참고로 제가 이 디트리히 본 해퍼 목사님이 여기 담배 손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어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 술 안 먹는다, 뭐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마음의 양심으로 판단받아야 될 일이지,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교독교에서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독실한 크리스찬,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분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뭐 신학자들이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재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제가 담배를 가지고 계신 우리 본회포 목사님의 사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무튼 모두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제 말씀 나눔 시간에는 주 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남은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